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와, 참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내려오시면 우리를 다 부르실 텐데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일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선한 양심이 어떤 것일까? 아마도 성도들이 갖게 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거 이루려면은 이거는 정말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해지라는 거. 계속 사는 동안 완전을 꿈꾸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양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던 그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양심, 그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양심이 안에 있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이 하늘에 있는 산소망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누가 미워하고 시기해도 그거 끄떡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준에 맞을 때는 단순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맞을 때는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는 그러니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핍박하고 넘어뜨려 가지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 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한 형제처럼 마음을 같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잠깐 고난이 올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걸 말하기 전에 8절에 마지막으로 그러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라는 얘기는 진짜 마지막이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해놓고선 지금 뒤에도 4장도 있고 5장도 있고 베드로 후서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라는 것은 아마 이 역설적인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듣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나이는 들어가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갈 텐데 또 언제 또 예수님이 다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으로라는 그 말 가운데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동정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외부로부터 어떤 고난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냐 나와라 죽이겠다 해도 우리가 온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형제처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면 그 무서운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그 실패 가운데 소망을 얻어보고 소망을 위해서 붙들음 받아보고 또 사도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보고 사도 바울에게 욕도 먹어보고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뭐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첫째로 동정하라고 했죠. 동정.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체울이라고 하나요? 체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동정이라고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감정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교류. 슬픈 감정, 기쁜 감정,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남성도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다들 바쁘시고 일하시느라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예전에 뭐 드라마를 보신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 주인공이 뭐 잘생기고 못생김을 떠나가지고 잘생기면 더 좋겠지만 예쁘거나 잘생긴 이 드라마 주인공들이 대사를 읊을 때 막 슬픈 대사를 읊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가서 휴지를 가져가지고 막 후쩍후쩍 같이 울고, 그죠? 또 기쁘면은 스크린에서 웃고 있는데 괜히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나보고 웃고 있는 것 같고 또 화가 나면 같이 화를 내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거기에 계시는 또 거기에 있는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이 배우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싫으면 어떤 대사를 하고 내가 뭐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감정이 교차가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드릴 때, 또 우리 함께 하나가 된 형제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울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수요일 날 가끔씩 또 기도하시다가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을 때에 그분만 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왜 기도하다가 왜 울고 그래? 기도 빨리 끝내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드린다. 그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같이 울어야 되는, 같이 울적돼야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는 건 잘하는데 기도할 때는 빨리 끝나지. 설교할 빨리 끝나지. 찬송할 때도 찬송 왜 이렇게 긴? 한 2절만 있는 찬송가만 하면 되지 왜 4절까지 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동정하는 것, 채우라는 게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감정의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끼리 이 교회에 335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럼 나도 아파야 되고, 이분이 기쁜 일이 있다, 나도 기뻐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나는 살 게 바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로마서 12장 15절에 그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초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에 외부의 환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는 그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 끄집어내가지고 죽이자 그러면은 이거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싶은 계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마음입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한 마음은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맞으면 맞았지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는 없다. 한 마음이 되자, 그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랑, 그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말은 이거 제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것은 말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연인들 간에 에로스니 형제들 간에 필로이 플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또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면서 동시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겸손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면서 약점을 들추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한 거 아닌데 내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입이 무겁고 나는 이야기 잘 안 하니까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 마음만 좀 이해해달라고. 그럼 하루 이틀 지났더니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느 집사 어느 정 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잃어버려, 신뢰를. 나는 믿고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분이 나를 위해서 낮은 자세에서 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다 들춰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을 퍼뜨려 다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멱살 잡고 왼수가 되는 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신중하게 이야기한 거를 다 소문을 퍼뜨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은 좀 들어오는 거는 조금 빨리빨리 해도 나가는 건 더디하라고 그랬죠. 듣기는 빨리빨리 하고, 좀 남의 말 들을 때는 좀 진중하게 빨리빨리 들어주고, 말할 때는 좀 입에다가 그냥 자물쇠 잠가놓은 것처럼 필요 없는 말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볍고 그러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다윗이 여기에서 이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참 이거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오만하지 않고 내 눈으로 보는 것들 다 내 거다 내 거다 안 하고 늘 낮은 자세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이거는 동정하고 최후를 하고 동정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겸손하게 불쌍하게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서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욕을 욕으로 갚는 거.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돼가지고 사랑, 희생, 또 불쌍히 여김, 겸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의 어떤 공격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막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성도다. 그죠? 그게 원수건 핍박이든 욕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상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거룩하게 된 무리들.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것과 구별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왜 세상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나님이 참 소망을 주시고 여기서 이 중간에 광야를 거쳐갔는데 광야를 지날 때마다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었으면 그 광야 거뜬하게 지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한마음 되지 못하고 서로 동정하지 못하고 서로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때도 보십시오. 자기는 더 먹겠다고 토요일에 2배로 걷어가지고 그 안식일 전에 금요일에 2배로 걷어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안식일 뭐 할 것 없이 다 걷어가지고 썩게 만들고.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그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내셔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삼아주시면 당당하게 금멸류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 하나님께만 맡기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나의 고집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누가 악한 말하고 욕해도 그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그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데 악한 말하고 행동하고 욕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모든 쌓아졌던 선과 화평이 무너져가지고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갖고 하나 주면 2배로 갖고 3개 주면 4배로 갖고 그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맞으면 내가 2대 때릴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맞고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내가 왜 뺏기고 이렇게 사느냐? 난 그렇게 못 산다. 교회가 양적으로 막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0명, 10,000명 아주 좋죠. 10,000명 되고 20,000명 되면 좋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막 세워지고 여기 식당 반찬할 거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뭐 반찬할 수 있는 거 다 사가지고 그냥 산 걸로 먹고 점점 세상과 구분 안 되고 세상 쪽으로 흘러가면은 우리의 마음도 세상 쪽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옆에 성도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옆에 성도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된 마음으로 동정하며 채우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좀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이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광의 권속분들은 정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악한 말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입술을 조심히 닫아가지고 거짓말 좀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악한 행동이나 악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 안 하려고 하고, 화평, 모두가 다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하나의 마음 나누는 거, 그것을 서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성공한 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대한다라는 것은 상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세대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의인들을 향하셔서 시시때때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분초할 것 없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고, 눈은 다른 데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열려 있어서 그 간구들을 계속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 이들은 대적이다, 이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다, 대하여가지고 그들을 상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상대합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상대해가지고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하나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그죠?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죠?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말만 선한 양심 하면서 선은 이만큼도 행하지 않고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라는 겁니다. 그죠? 뭘 하나 누굴 도와주더라도 한 가지라도 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갖고 산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실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가시적인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상대방이 봤을 때 재난이 닥쳐와가지고 피해를 줬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아무리 내가 뭐 1,000원,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이걸 가지고 사람을 도와줬어도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단순하게 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방의 육신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가. 아무리 재난이 몸을 상하게 할지라도 먼저는 나의 영혼, 내가 상처 입지 말아야 되고, 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인생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항상 느끼는 게, 내가 먼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먼저, 세상 말로 그러죠, 멘탈이 튼튼해져야 된다, 그죠?
내가 먼저 말씀에 굳건히 서가지고 내가 먼저 강해지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이 약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약하고 하루에 말씀 멀리 있어가지고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그러면 자꾸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작은 것 하나 이야기해도 거기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결코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앞만 보고 선을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정금같이 나와. 정금같이. 그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오니 내가 눈물을 흘리건 재물을 빼앗기건 상처를 받건 친구가 배신하건 아내나 남편이 나를 배신하건 그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굳은살이 되는 굳은살. 그 군대에도 이 특수 군인들이 있죠. 특공대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훈련을 한답니다. 제가 얘기를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그 부대를 나오신 분인데 신발을 맨발로 하고 일부러 뾰족한 돌이나 그 유리병 깨진 데 그런 데를 막 걷도록 시킨답니다. 그럼 처음에는 발에 피가 나고 피가 철철 나가서 붕대로 감고 조금만 아무를 때쯤 되면 또 시킨답니다. 또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또 반복해서 시키면 나중에는 그게 굳은살이 한 2층 3층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단단한 거 찔려도 하나도 안 아프고 산악구보를 하고 어디를 가든 끄떡이 없답니다. 끄떡이. 왜 이런 훈련을 시킵니까?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강인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자꾸 남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려가지고 곁길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 창광교회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곁길로 나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제동을 거지. 제동을. 그때마다 상처받아가지고 아물어지고 고난당해가지고 또 아물어지고 그때마다 곁길로 안 나가고 돌아오면 그것이 나중에는 무엇이 됩니까? 나의 믿음의 굳은살이 되는 거예요. 굳은살.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끄떡 없어요. 끄떡.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끄떡 없다라는 것입니다. 끄떡. 저 여러분들은 그럼 좀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어떤 선을 행하라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선을 행하라도 내가 아픔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내가 서러움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게 나에게 믿음의 굳은살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에도 그러죠. 열심을 내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14절에 봤더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어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그 당시에는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 이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땡볕에 그냥 줄 맞춰가지고 쭉 서 있으면 맨날 언제 끝나나 애들끼리 떠들면 막 혼냅니다. 저 뒤에 몇 번째 떠들지 마. 그 떠드는 애들은 꼭 저렇게 같이 떠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유유상종이 뭔지 알아? 유유상종. 그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끄뻑끄뻑하면 똥끼리 뭉치는 거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일 행동하는 애들은 더러운 일끼리 모이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끼리 모이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끼리 모이고 전염이나 전염. 우리 창광교회 모든 분들이 선을 행하면은 옆에 있는 분들도 선을 행할 것이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일에 동참하면 그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기쁨으로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동참하면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최고의 방어가 뭐라 그럽니까? 공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공격용 무기가 딱 한 가지라 그랬죠.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대항해 가지고 같이 아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같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들을 상대해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공격용 무기 말씀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다가 쓰러져서 넘어지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굳은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적극적으로 살라고 그랬죠. 14절에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면서 뭐 행동으로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믿음 좋다 하는 것이 현실로는 드러나지 못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 어떻게 하랍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고통도 고난도 이겨내며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고난 고통 이겨내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으로 항상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냥 양보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인들 죽인다고 그러는데 왜 그냥 난 못 믿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가족도 죽이고 너 당신도 죽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왜 내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폴리캅,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폴리캅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 가지고 끌려갔을 때 그랬다 그랬죠. 8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이 한 번 때문에 내가 배신하겠느냐. 그냥 생으로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태워 죽이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항상 준비된 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산소망을 위해서 내 준비된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세월 동안 살았는데 이 단 한 번의 고통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모든 자들로 그 비방하는 모든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고 어리석은 자 같고 불쌍한 자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온유하고 늘 준비된 자로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한마음으로 살아갔더니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혹시나 믿지 않는 자들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같이 싸우신 적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며 준비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 죽음을 당했으니까 성도들은 의를 위해 고난당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갖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했는데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18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회적인 겁니다. 여러 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에 죄를 위해, 누구의 죄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 아니십니까? 죄 없으신 분이신데 전 인류 불의한 자, 죄인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육신으로는 죽어서 없어진 똑같은 육체와 같아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푸뉴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 그 영이 살아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좋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일을 생각한다면 잠깐 고난당하는 거 그게 왜 대수냐? 사도 베드로 당시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이게 왜 대수냐? 너희들은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채찍 한 번 맞고 채찍 10번 맞고 이거 한 번 맞는 거 뭐가 그렇게 대수냐? 아프죠. 그 많이 아프죠. 너가 믿는 거 포기하면 가족을 살리겠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헛되이 죽음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온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면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그러죠. 이게 좀 난해 구절인데 이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설. 그렇죠. 천국으로 가기 전에 한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이 윤회와 짬뽕이 돼가지고 잘하고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거기서 분류한다고 그러죠.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합니까? 연옥설에 이것을 갖다 대는 건 잘못된 것이고 여러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지금까지 여러 선조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은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기 전에 그죠? 또 이전에 영의 모습으로 노아 당시에 요 뒤에 나오죠?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러죠. 그러니까 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노아 당시에 영의 모습으로 노아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 당시에 영의 모습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애를 쓰시고 믿음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로 다 탔습니까? 몇 명 탔습니까? 방주에 몇 명 탔습니까? 노아 빼고 7명이랍니다. 그것도 다 가족이에요. 8명. 8명 식구 빼고는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해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짓기까지 약 120년이라고 한다면 120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요? 그럼 방주입니다. 왜 짓소?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비가 와가지고 다 침몰됩니다. 헛된 소리 하지 말고 가족이나 잘 지키고 일이나 하시오. 돌아가고 다음날 오면 이거 뭐요? 또 똑같은 얘기. 12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했어도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주위에는 똑같은 말씀 성경 66권을 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믿으십시오 해도 헛된 소리로 듣고 흘려 듣고 심판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지만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21절에 그러죠. 너희를 구원하는 표는 이 방주 다 지었을 때에 하늘과 땅이 다 열려가지고 비를 쫙 물이 쏟고 그죠? 그럴 때 무엇입니까? 이 물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표로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된 마음, 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의 한 형제 자매, 비록 다른 데서 태어나고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똘똘 뭉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이다. 고난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이라 받고 또 받으면 오히려 나에게 상급이 되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사도 베드로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선을 위한 참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선한 양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이유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핍박이고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선한 양심의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이 선한 양심을 갖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고난도 이겨내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토기는